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가 되겠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의 양식의 또 본문 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from Job, from the Old Testament, Job, chapter 38, verses 1 to 11. 욥기서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에클레시아가 이제 이번 7월 셋째 주에 방콕에서 또 있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비엔나에서 있게 되고 9월 달에 우리 뉴욕도 에클레시아가 있습니다. 히스라이프 또 축구 선교 더불어서 에클레시아가 지금 전 세계로 향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에클레시아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욥기 3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 이 욥기하고 전도서 같은 경우는 말씀을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이 부분들을 대부분 많이 피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나 욥기서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오늘 저도 마지못해 지금 오늘의 양식에 욥기 색다른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색다른 질문. 뭐가 색다른 질문인가 하면은 욥은 사실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뒤에 나오는 38장 중반 후반부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주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내 고난을 하나님 들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자기는 지금 하나님과의 사단과의 대화, 욥기 1장에 나오는 그 대화의 내용을 모르는 가운데에 애매하게 지금 고난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어떻게 참 넘어가야 될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주 색다른 대답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욥기는 그 고난을 당한 욥은 더 말할 것 없이 어려웠지만은 이 욥기서를 읽는 독자들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욥의 고난의 내용들을 들어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하시다가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마치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분해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을 나누시고 또 모든 1월 성신을 나누시는데 그 1월 성신을 지으신 부분에 대한 아주 세밀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으면서 왜 이렇게 마치 우리가 언뜻 보면은 얼토당토하는 대답을 욥에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 우주를 세밀하게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겸손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38장 11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욥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깊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 끝까지 어떤 고난이라도 담대하게 그리고 묵묵히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밀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욥기서 맨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은 욥을 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준 그 물질과 축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 말로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내가 욥을 알고 욥에 대해서 저를 의인이라고까지 부르셨는데 그 마음의 심사를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욥을 그렇게 참소하고 폄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저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 가운데에서 오늘 이 창세기 같은 말씀을 욥기 38장에서 하시는데, 여러분 이 욥기가 쓰여진 연대가 주전 1800년에서 2000년 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약 3800년에서 4000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우주의 비밀, 특히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언어 가운데에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거를 볼 때에 우리의 고난과 역경, 오늘 이 아침에도 혹시 지나간 밤에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알지만, 욥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쯤은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고, 결국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등 돌리지 아니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욥의 마지막 40몇 장이에요.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은 그 42장에 보면은 욥의 모년에 그 욥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을 하시는데 갑절이나 축복하셨더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가졌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모든 것들이 이전보다 갑절이나 된 것을 통하여서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을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뒤로 약간 가보게 되면은 본문 38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의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묘성은 뭐고 삼성은 뭔가.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은 아시지만은 그 31절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Can you buy the beautiful Pleiades? Can you loose the cords of Or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플레이아데스와 오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일컫고 있는 이 별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미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3,800년 전에 이 욥에게 비밀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한 민족과 그리고 모든 역사 가운데 특히 언어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오늘 바로 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플레이아데스라고 하는 것은 이 천문학에서 아주 큰 이 성단, 이 별의 큰 이러한 그 이 모양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 별자리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이 플레이아데스는 황소자리의 성자인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에는 한 6개에서 7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은 정체 성단이 직경이 다이아미터가 약 한 50광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광년이 뭐예요? 광년은 미친 여자를 광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광년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 1초가 가는 시간을 가는 거리를 1초, 그러니까 1광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년 걸리는 거리가 이제 1광년이고, 그 다음에 10년 가는 거리가 10광년이고, 여기 보니까 50광년이면은 빛이 가는 속도가 50년을 가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그 규모를, 사이즈를 잴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둘레도 아니고 그 이 직경만, 다이아미터만 50광년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별 단위인데, 거기에 이제 멀리 지구에서부터 제일 끝에 떨어져 있는 것은 약 한 410광년 정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이 찾아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여러 가지 가스와 먼지, 이러한 것들이 같이 별 주변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색깔들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아름다운 빛들을 내가 만들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서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그랬어요. 이 삼성의 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삼성은 오늘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오리온좌, 여러분 아마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오리온좌도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이 성단인데, 그 성단이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부터 따지게 되면은 약 한 16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빛이 1600년 가는 그러한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직경은 약 한 350광년 정도가 되고, 이것은 중력적으로 불안한 그러한 성단인데, 이것이 점점 그 바깥의 띠들이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누가 했냐면은 피터 부트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자가 천체를 관측을 하면서 이 오리온 성자, 삼성 안에 있는 이 별들의 움직임과 이 돌아가는 속도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이 만들어진 연대가, 생성된 연대가 10,000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의 얘기를 보면은 무슨 연대를 측정하면은 수십억 년,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그거는 아주 과학적으로 볼 때에도 불완전한 그러한 계산법이고, 특히 어떤 예를 들어서 뼈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 뼈에다가 이 카보나이트라고 하는 것으로 연대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 연대 측정 방법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피터 부트 박사는 이 삼성 성단이 만들어진 것이 약 한 10,000년 미만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돌아가는 속도가 점점 풀리고 있어서 그 끝에 이 감싸고 있는 그러한 이 먼지나 가스층들이 점점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풀어지고 완전히 해체될 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체질이 전부 다 녹아지게 되고, 하늘의 별들이, 특히 여러분 그 6번째 인봉을 하나님께서 풀으실 때에
그때 하늘의 별이 붉어지게 되고 전부 다 마치 덜 익은 그러한 과실처럼 떨어지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띠가 점점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삼성의 띠를 네가 풀겠느냐? 지금 이 띠를 누가 풀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풀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마치 여러분 모래시계를 이렇게 뒤집어 놓게 되면은 이 안으로 모래가 떨어져서 위에 있던 모래가 아래로 전부 다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증명을 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이 별들을 만들고 이 별들을 운행하고 이 별들을 이제 마지막에 그 띠를 풀어서 완전히 해체될 때까지 이것을 누가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알 수조차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우리가 고난으로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애매한 고난 같고 그저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재수 없어서 걸린 고난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경륜과 섭리는 우주를 운행하시는 가운데에서 한 개인에 대한 섭리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우주를 생성케 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삼성의 띠를 풀게 하는 이 일들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 욥아, 내 고난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해야 될 것은 이 일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방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빙하기에 대한 그러한 얘기예요. 제가 성서대학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지구에 빙하기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은 빙하기에 대한 내용들 또한 역시 뭐 수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빙하기는 여러분 우주 과학을 하는 이 창조론 우주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북극과 남극에 눈이 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그 기후에 이렇게 그 이동하는 속도라든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서클이 도는 그러한 사이클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북극과 남극에 눈이 쌓일 틈이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진화론자들은 수억 년을 지나면서 빙하기라고 하는 긴 그러한 어떤 시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빙하기가 언제 왔냐면은 노아의 홍수의 직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윗 궁창을 물을 전부 다 쏟아지게 하시고 심지어는 아래 궁창도 터져서 나오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창조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 아래에서부터 샘이 터질 때에 화산 활동이 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산재가 온 지구를 덮게 되고 햇볕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에 북극과 남극으로 하나님께서 눈을 내리게 하기 시작하시고 그것을 얼어버리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뒷부분에 보면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제가 그걸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7장 오늘 읽었던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은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남방 밀실에서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으시는 기운에 얼음이 열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로 여러분 맨 처음에 노아의 배가 닿았던 곳 그 아라랏산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닿았던 곳 빼놓고는 전부 물에 잠겼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지금도 높은 지대에 올라가면은 그 높은 지대에 조개 껍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LA를 가는 고속도로가 그 인터스테이트 15번 고속도로가 있는데 한 중간쯤 가게 되면은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막 같은 데가 나옵니다. 높은 지대인데 그 위가 사막이에요. 가끔 여러분들 그 광고를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가 막 모래를 달리다가 옆으로 그냥 그 백드래프팅 하면서 돌고 이러는 장면들 보시죠? 거기가 바로 그 데스밸리라고 하는 네바다하고 캘리포니아 사이에 있는 그 사막이에요. 근데 그 사막에 높은데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 너무 높아가지고 이 나중에 차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와야 되는데 더운 지방에 거기가 또 굉장히 덥기 때문에 그 아스팔트가 자동차 밖에 더덕더덕 붙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무거운 화물차들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가 되면은 이 아스팔트가 전부 더위에 일어나가지고 마치 눈이 바퀴에 부는 것처럼 붙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산 쪽에 세워서 큰 그 쇠 파이프 같은 걸로 이 아스팔트를 다 떼냅니다. 그 정도로 더워요. 그리고 나서 언덕을 내려가는데 이 너무 열이 받게 되니까 브레이크만 밟고 내려가게 되면은 차가 브레이크가 파열이 돼요. 그 지역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곳곳에 디치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리막길을 가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되면은 그 주변에 오는 차들 다 사고 나고 인명피해가 크니까 고속도로 옆으로 싹 빠져가지고서 한 이쪽 윙 정도 되는 모래를 쌓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딱 받으라는 얘기예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게 되면은. 그 정도로 높은 지역이 데스밸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여러분 조개 껍질들이 있고 바다 깊은 심층에 있는 그러한 동물의 짐승의 생선의 뼈들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면에 사람이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운을 부르셔서 북방과 남방으로 밀어 넣으셨는데 이것이 물론 아주 급속냉각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지만은 이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수억 년, 수십억 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것을 불어서 밀어 넣으셔서 얼게 만드셨고 그리고 마른 땅이 나타나게 하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그 삼성의 띠가 풀어지는 것처럼 이 얼음들도 점점 녹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그 자연 현상에 대한 소식을 뉴스로 들으면서 여러분 가끔 그런 소식 듣잖아요. 지금 북극과 그래서 핀란드 지역에는 얼음이 쌓여있던 곳들이 전부 얼음이 녹아서 거기에 이렇게 땅 속에 있었던 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광물질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오존층이 많이 파괴가 되고 이 얼음이 녹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마치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고 시간을 지금 재시는 것처럼 이러한 자연과 우주의 현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욥아 네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는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식도 짧지만 여러분 욥이 어떻게 그때 플레이아데스를 알고 오리온좌를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별 이름까지 지어놓으셨고 지금 이 현대에 천체 물리학이라든지 천체를 관측하는 과학자들에게 그 이름을 고스란히 쓰게 지금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른 곳에 가서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고난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대답조차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욥의 모년에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들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데
이것을 육체적인 힘으로, 육체적인 맷집으로만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것은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다 소개는 하지 않고 대표적인 두 가지만 소개했는데 색다른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이 대답만 우리가 가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인생의 길도 조성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빼돌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의 possibility는 예를 들어서 5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면은 5가지 중에 제일 고난 당하기 쉬운 것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고난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영생으로 이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저희들이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연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대치해 나가서 장차 주님 앞에 안기는 그 순간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우리를 부둥켜 안으시고 얼굴에 입을 맞추시면서 우리를 환영하시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고난아 올 테면 와봐라, 내가 아주 너를 박살내겠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